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세상의 떡과 생명의 떡, 세상의 떡과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익숙함 때문에 그 안에 담긴 진짜 보물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본문 속에 유대인들이 그랬죠.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하늘에서 왔다,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또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계속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지식, 경험, 또 전통이 오히려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큰 장벽이 됐습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기준이라는 또 전통이라는 좁은 창문으로만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방대해 보여도 이 세상 전체에 견주어서 아주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견주면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겠습니까? 없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 경험, 우리의 생각, 전통, 관습 이런 것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잘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 곁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선생이요, 우리에게 도덕과 율법의 바른 길을 인도해주는 그냥 그 정도 선지자적인 역할 정도로만 겨우 이해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이 배를 채워도 마음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는 다 늘 이 큰 공간이 있습니다. 깊은 심심함을 느끼는 그 공간이 있어요. 이어령 선생님이라고 지금 소천하셨지만 초대 문화부 장관이셨죠. 굉장히 많은 영감을 부어준 문학가이면서도 말년에는 신앙가로서, 신앙 저술가로서 많은 영감을 또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우리의 상태를 영적으로 허기진 상태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지식은 밖에서 얻는 것이지만 생명은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단계를 지나 예수님을, 그분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나의 피와 살이 되게 하는 일이다. 이게 이어령 선생님이 풀이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가졌습니다. 나사렛 출신이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군지를 알았으며 그 가족들이 뭐하는 사람인지 알았으며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했는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내 영혼을 위한 양식으로 삼지는 못했어요. 영혼은 하늘의 양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 안에도 이 영적인 허기짐이 다 있었는데 그 영적인 허기짐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작 손을 뻗고 정작 시선이 눈길이 가 있는 곳은 세상의 떡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만족, 육신의 허기만 채워줄 수 있는 그 세상의 떡에만 그들의 관심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굶주림은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리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제가 1년 내내 얘기했던 에베소서 1장 4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연결해서 지어보면 엄청난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서 택정하신 그 자가 아니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신 그 자가 아니면 예수님을 온전한 진리로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일진데, 그것은 크게 보면은, 아주 크게 보면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바요. 또 작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예수님을 깨닫는 것, 심지어 예수님을 알아보고 깨닫는 것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희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인생은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끊임없이 삶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어떤 한 형제를 신방하는데 그 형제는 신앙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어떤 배경이 있어서 그 하나님에 대해 목사님들하고도 친하고, 뭐 목사님하고 어떤 상처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연을 지니기도 하고 끊임없이 말씀에 대해서 듣고 또 듣고, 그리고 교회 어쩌다 큰맘 먹고 반석교회를 찾아왔는데 저를 만나가지고 오늘 또 1시간 내내 설교를 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고, 제가 이걸 얘기해 줬어요. 그 형제한테 하나님께서 계속 형제님 삶에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진리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계신다. 이제는 반응하시라. 이제는 그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노크하시는 주님의 그 노크를 알아채고 이제 주님께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인생은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폭포수처럼 부어주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뭔가 화려하게 열심히 뭔가 이렇게 신앙적인 열심 모양새를 잘 내고 있는데 그 안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빈곤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차이 어디에서 오느냐?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택에서 나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에서 나뉘어지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냐?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 아닙니까? 아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무엇에 의한 것이라는 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건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위해서, 지금 이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이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을 주관해 오시고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이고, 또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나에게 계시해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은혜 가운데는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과 의도와 계획과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우리의 신앙의 열심, 우리 영혼의 굶주림이 있잖아요. 이 영혼의 굶주림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우선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 광야의 만나를 통해서 이 사랑을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오늘은 이제 떡이 주제니까 이제 먹을 걸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나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백성을 살게 한 하나님의 성실한 돌보심의 상징이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 할 때, 그 먹으라 할 때 이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떠돌면서 먹었던 그 만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만나야말로 아무런 노력 없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양식 아닙니까? 바로 이 양식 만나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만나인 거예요. 근데 이 만나는, 구약의 만나는 한계가 있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육신의 생명을 지켜주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만나를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로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떡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떡과 생명의 떡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의 떡은 뭡니까? 다른 생명을 취해서 내가 사는 방식이죠. 다른 생명을 취해서 내가 사는 방식. 밥 한 그릇을 얻으려면 곡식이 죽어야 돼요. 곡식을 죽여야 내가 밥 한 그릇을 먹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수많은 곡식을 죽였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게도 점심에 비빔밥을 권사님들이 해주셔가지고 평소 밥보다 한 3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 3배의 곡식을 죽인 겁니다. 그 곡식이 죽어서 제가 밥 3그릇 분량을 제가 먹게 된 것이죠. 누군가의 희생을 딛고 나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죠. 세상의 떡, 그게 세상의 떡이죠. 생명의 떡은 나를 자신을 내어주어 우리를 살리시는 방식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부모의 마음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살을 양식으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토록 정성스럽게 차리신 그 만찬, 우리의 건강과 영생을 위하여 내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찬을 우리가 거들떠보지 않거나 막 맛없게 먹는다거나 막 그 죽상이 돼가지고 억지로 먹는다거나 하면은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기쁘게 먹고 마음껏 먹고 배 터지게 먹어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생명의 떡은 배부르는 법이 없어요. 먹으면 더 먹고 싶고 그 맛을 알면은 더 많이 먹고 싶은데 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먹고 싶을 뿐이지 배부르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무한하게 채워주는 영생의 떡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은 해야 할 일의 목록을 기대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주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어떤 행위를 내놔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그 일이다, 행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수많은 어떤 선행이나 노력 이전에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마음껏 그분을 매일같이 섭취하는 거예요. 이현영 선생님이 문턱이란 표현을 되게 즐겨 쓰세요. 문턱. 문 밖에서 서성이면서 집안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 문 밖에 이렇게 서성서성하면서 집안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지식이라 그래, 지식. 근데 문턱을 넘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비유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그 문턱을 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런 믿음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뭐냐면 문 앞까지 잘 갔습니다. 진리를 찾아서 내 영혼의 허기를 채워줄 무언가를 찾아서 잘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인도람을 받아가지고 그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발견했는데 그 문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느라고 문을 한 번도 못 열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을 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그 문 너머에 있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 생명의 떡을 먹으라 했으면 그걸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이 있으면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스텝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계속해서 부지런히 씹고 소화해 나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섭취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딸려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적용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예수님을 섭취할 때 우리 삶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맛이란 말이에요. 맛. 이렇게 생명의 떡, 예수님을 사모하고 날마다 사모하고 예수님을 배불리 먹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변화가 찾아오느냐? 첫 번째는 불안이 신뢰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불안합니다. 늘 불안해요. 불안은 불신을 낳습니다.
불안은 불신을 낳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요, 안정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 일에 몰입을 한다고 해요. 어떤 장난감을 주면은 막 열심히 그 장난감에 심취해서 노는 아이들, 그렇게 노는 아이들의 특징이 안정된 환경 안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부모님의 정서적인 건강한 돌봄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어떤 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불안한 아이들은요, 불안한 환경 가운데 자란 아이들은 아무리 좋고 맛있는 걸 갖다 놔도 그것보다도 주변을 살피느라 정신이 없답니다. 몰입을 해야 성장을 하거든요. 안정 가운데 어떤 책을 읽든 뭐를 하든 몰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안정된 환경 안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불안정한 환경, 뭔가 이렇게 부모님의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뭔가 이상하게 그 애착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이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소화해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걸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라면서 의식하고 살피고 의심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안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정이라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에게 오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지런하게 먹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 안정이 찾아옵니다. 그 안정 속에서 내 안에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는 불안이 신뢰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사람은요, 언어도 불신의 언어를 씁니다. 언어도 그 이면에 불신이 깔려 있어요. 늘 불안하니까 늘 의심하고, 늘 의심하니까 믿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신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랑해야 될 존재다, 말은 멋있게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을 거꾸로 하면은 우리는 서로를 불신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까? 그러면 성도가 예수님을 믿어서 한 가족이 된 우리 가족들이 서로를 믿지 말아야 되는, 신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불안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불안이 신뢰로 바뀌면 우리의 언어도 신뢰의 언어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정말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진짜 이제 새롭게 우리를 계속해서 불안에서 평화로, 안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재생산해내는 영적인 아주 건강한 생산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어떤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 같은 어떤 관습, 전통, 이런 거에 계속 매여 있는 곳을 보면은 그 언어들을 보면 다 불신의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기면 벌써 의심부터 탁 합니다. 판단부터 탁 합니다. 믿어주는 법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겠지. 이런 거는 용납이 잘 안 되죠. 그 공동체는 굉장히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죠. 억지로 평안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런 억지스러움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를 늘 꿈꾸고 누리고 싶어요. 저도 늘 신뢰를 받고 싶고, 저도 신뢰해도 믿어도 되는 그런, 저는 그냥 믿을래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날 믿어주셨듯이 나도 그냥 믿을래요. 그렇게 서로에 대한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동체라면 얼마나 안심이 될까요? 평안할까요? 또 뭐가 바뀌냐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를 어떻게 바꿀까, 어떤 기도를 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 주님을 열심히 먹은 사람은 주님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주님의 마음을 닮은 기도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낮은 자리에서
평안을 누리죠. 억지로 겸손해지려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시는 만족 속에서 자연스럽게 쉼을 얻습니다. 이게 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불안과 불신이 가득한 공동체에서는요, 겸손도 강요를 합니다. 겸손 안 하면 아주 그냥 혼나요. 근데 그 신뢰로 만약 바뀌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서로 겸손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자에게 더 헌신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우리가 직접 목표로 삼고 맺어야 할 숙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이 왜 안 나타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 먹고 있는 거죠.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예수님 말고 엉뚱한 걸 자꾸 먹는 거죠. 과자를 자꾸 먹는다거나 피자, 떡볶이, 햄버거를 이렇게 먹는다거나 그러면은 영양이 불균형해지지 않습니까? 온전한 그 건강, 영적 건강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적용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사모하고 붙드는 것이 가장 우선된, 첫째고 가장 나중이 되어야 할,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바로 그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붙드는 우리가 될 때 이제 우리는 목격하게 될 거예요. 이 열매들이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라 막 저절로 막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 모임을 하는데 6시에 모여가지고 밥을 같이 지어서 먹고요. 그리고 새벽 1시, 2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사연이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4년, 5년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번은 신천지에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나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못 만났고 그냥 이렇게 텅 빈 마음으로 굉장히 방황을 하면서 어쩌다 소개를 받아서 저희 기도 모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마음속에 얼마나 응어리진 것들이 많겠습니까?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신천지 열심히 다니면서 아버님 교회를 먹으려고 했던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런 자책도 얼마나 컸겠어요. 나중에 신천지에 나오고 나서.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또 생기지가 않으니 그게 또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 상태의 한 친구가 이렇게 기도 모임에 왔는데 저는 남 얘기 오래 듣는 것 그때는 참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도 모임에 함께 하시는 어르신들이 자꾸 그 친구한테 뭘 물어봐요. 궁금하니까 신천지에서의 삶이 뭔지, 거기서 뭘 어떤 식으로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는지 뭐 이런 전략들을 막 물어보는데 그걸 장장 3시간을 물어보는 겁니다. 3시간 동안. 그래서 나머지 젊은 사람들은 계속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나중에 저한테 하더라고요. 자기를 소개해준 그 지인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결이 형님 말씀이 되게 좋더라. 근데 저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거든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속으로 언제 끝나냐, 언제 집에 가냐. 아유 목사님, 사모님 그만 질문하세요. 속으로 그러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무한한 신뢰를 저한테 보내는데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영혼을 전적으로 들어주는 경험이 있는가? 나의 어떤 이 속내를 이 공동체 전체가 아주 집중해서 들어주는 경험이 있었나? 근데 그 경청, 그 공동체의 한 영혼을 향한 그 경청이 신뢰를 낳는 엄청난 비결임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지혜롭게 해 나가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붙들고 가는 우리 공동체라면 이러한 지혜를 또 발휘해서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의 만나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입구까지
떡에만 인도를 했죠. 그리고 끝났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할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더 사모하고 그분 안에 머물까? 예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그분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깨달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어느 때이든지 가장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산떡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구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전체를 생명으로 채우는 그 경험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